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봅니다.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대대로 복을 받게 하는 명령. 신명기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받았던 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반복한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고 광야 생활 40년이 끝난 후에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장소는 모압 평지입니다.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또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둔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머물던 땅과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 환경이 아주 다른 곳이었습니다. 삶의 환경이 대폭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걸어온 여정을 본다면 애굽은 우상과 미신의 땅이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구원받기 전에 우상과 미신에 속해 살던 곳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왔지만 이 광야는 어떤 의미에서 훈련의 땅이죠. 구원 이후에 우리가 영적인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정착지예요. 이제는 이곳에 머물러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과거의 미신과 우상과 모든 철학들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축복을 누려야 될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환경이 변할 때에 사람들의 모든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환경이 바뀌면은 잽싸게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치관과 철학까지 바꾸면서 완전히 현지의 삶에 적응해버리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전혀 적응하지 못해서 낙오자가 되고 그 환경의 실패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직한 것은 그 환경에 따라 자신의 모양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부딪히는 문제가 새로운 환경에, 또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끊임없이 부딪히는 문제가 시대가 변할 때에, 삶의 환경이 변할 때에 우리는 어디까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이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완전히 동화돼 버리면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래서 환경에 휩쓸려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한없이 이전의 삶을 고집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죠. 그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영혼이 건강한 상태에서 우리는 새로운 환경들을 맞이하고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존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실 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신명기 읽어보면은 1장에서 4장까지 과거에 과거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여정에 대해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과 그 이후에 걸어온 경로를 얘기를 하고 있죠. 5장에 가면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훈련하시고 가나안에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궁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2절 말씀에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그래서 우리 자신 당대에 가진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당대에 예수 믿고 끝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계승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예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우리 신앙의 축복, 물질적인 번영, 혹은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대에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오늘날 교회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당대의 자기 신앙들은 그럭저럭 지켜가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이 쉽사리 계승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가 잘 되나?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절반도 안 됩니다. 종교 인구 자체가 줄었어요. 근데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무신론자들이에요. 전부 인간의 사상과 철학으로 살아요. 사사시대처럼 아주 사사시대처럼 혼잡스러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해서 기독교 신자가 늘어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책임을 느껴야 돼요. 어떤 책임이죠? 왜 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았는데 내 자녀들은 이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떠나가 있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의 이 말씀 읽어드린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속에는 구구절절이 여기서 원하는 바는 뭐냐면은 너희가 믿는 신앙을 어떻게 하든지 계승을 시켜라 이거예요.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에요.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말씀에 강조된 것이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렇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아주 값비싼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천국을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천국 백성입니다. 정말 값비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대신 구원을 해주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귀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값비싼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천국을 상속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 소유의 백성.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소유,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있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요. 내가 누구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시민 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은 굉장히 지구상에서 축복된 일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야.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고요. 경제력이 있고. 단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 산다고 해서 시민권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그 시민권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나라 없는 백성은요, 세계 어딜 가서도 다 쫓겨나요. 난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 태반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요. 내가 정말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만일 내가 세상 왕정시대 왕족이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 신분을 숨기겠어요? 어린아이들 기를 때 보면은 어려서부터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아이들은 공주 옷을 좋아해.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그냥 얇은 그 공주 옷 입고 다녀요. 이쁘니까. 자기가 공주라고 인식을 하게 해요. 남자아이들은 또 왕자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정체성을 우리가 올바로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내 아들이 태어나면 이놈이 걸음마 배우고 걸어 다닐 때 그때부터 머리에다 뭘 하나 덮어 씌워놔요. 요만한 접시 같은 거예요. 키파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 항상 이걸 쓰고 다녀요. 보셨어요?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은 이게 종교 교육이에요. 네 위에 하나님이 계셔, 이 뜻입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어려서부터 그냥 왕자, 공주. 아니, 어느 집 왕자예요? 어느 나라 공주예요?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그 확신이 없는 것이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왜 불안해하죠?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잃었어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목적도 없고 다 잊어버렸어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소망에 찬 삶을 살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 뭐든지 잘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는 거예요. 언제나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요. 내 건강의 문제서부터 마음의 평안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모든 사회생활의 문제, 나의 삶의 모든 성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누가 내 삶을 지켜줄 수 있죠? 아이들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는데 학교에 가서 이제 부모가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학교에 가긴 갔는데 10초에 한 번씩 뒤돌아봐. 엄마가 있나 없나, 엄마 있나 없나.
엄마 없으면 우는 애들도 많고, 이게 엄마하고 떨어지는 게 불안해요. 왜냐면 엄마가 날 지켜주는 사람인데 엄마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어린아이가 이거 쓰고 다니면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널 지키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라고 가르쳤다고 합시다. 그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엄마가 잠깐 떨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내 삶을 진짜 지켜줄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감독자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기 위한,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매일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올바로 맺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여정,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은 10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다시 반복되고, 이제 이 6장 이후로 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또 이어서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근데 여기에 명령, 규례, 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령, 미츠바, 커맨드먼트라고 합니다. 명령이죠. 명령이라는 건 아니오가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또 여기에 규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영어로 번역할 때 스태튜트라고 합니다. 법령, 포고령 혹은 조례. 이것은 위반하면 처벌되는 거예요. 위반하면 처벌돼요. 또 법도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 이게 미슈파트라는 단어에서 샤파트라고 하는 판단한다, 저지먼트입니다. 어떤 재판관이 판결하는, 말하자면 마음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내면적인 양심상의 판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명령, 규례, 법도, 이 특징이 뭐죠? 세상의 법 체계를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세상의 법 가운데는 그 법 자체가 비인격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차법 있잖아요. 이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런 소송법 같은 거는 절차상에, 그럼 거기에 인격적인 하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인격과 다 관련이 된 거예요. 내가 이 명령을 안 따라요? 하나님 인격과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죠.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데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내 판단대로 했어요. 그럼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생각이나 모든 삶의 규칙들이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이죠.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삶의 교과서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야죠. 나는 항상 신명기 읽을 때 감동적인 말씀이 그거예요.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지켜라. 근데 그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계명을 전체를 두 가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요약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거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 명령, 하나님의 판단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첫째는 마음에 새겨라. 그 두 번째는 자녀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가르치라는 말 티칭인데 여기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강론이라는 말은 그냥 터킹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녀들과 같이. 언제나 우리 삶에 이슈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 정치 얘기 무슨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남북관계.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서 그 이슈의 핵심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슈로 해서 토킹을 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강론하라 그러니까 무슨 설교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제로 해서 토킹을 해요. 저는 목사지만 사실 제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할 때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이 부분을 제가 잘 못했어요. 이제 다시 자녀를 주신다면 제가 다시 이제 그렇게 시작할 텐데 이미 이제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할 수는 없는데 요즘에 무슨 콘서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많이 하는데 콘서트 따라다니지 말고요. 이 바이블 콘서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자꾸 토킹을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서로 자녀들하고. 하나님은 이 사회를 어떻게 보실까? 성경에 근거해서요. 그죠? 또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이 손, 미간, 기호, 어떤 사인을 삼아라.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표식을 하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띠를 매고 여기다 칭칭 감고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그런데 그것이 우스워 보이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인이나 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교회 우리 그 교패 있잖아요. 표 차 뒤에다 붙이고 다니다가 한번 딴 사람하고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조금 말다툼하다 보니까 그게 갑자기 거북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새 차 산 다음에 붙여야 되는데 띄었어요. 안 붙였지. 근데 다시 붙여야 돼요. 사실은 그 사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자녀요 하는 표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에 뭐죠? 마지막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라이팅입니다.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문자 그대로 기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집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진짜 기록을 하는 거야. 사방에다가.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자, 여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단 한시도 잊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 방법을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을 계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집안의 분위기나 정서나 모든 장식이나 다 거기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전에 신방을 갔더니 어떤 집에 모딜리아인가 누가 그린 그 여자 벗은 사진 크게 그려가지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곳곳에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문에도 붙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하나님 말씀 붙이라고 다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또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게 다시 해야 되겠다. 열심히. 자, 시간이 지나서 끝내겠습니다. 그냥. 말씀 잘 들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단 한시도 잃지 않고 또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을 사방에 하고 자녀들에게 열심히 알려서 우리가 받는 축복과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사와 은혜들을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시고 대대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여기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이러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과 이러한 하나님 자녀된 자긍심으로 또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특공대원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